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박사들이 돌아간 뒤 꿈에 주님의 천사가 요셉에게 나타나서 말하였다. 일어나 아기와 그 어머니를 데리고 이집트로 피신하여 내가 너에게 일러줄 때까지 거기에 있어라. 헤로데가 아기를 찾아 없애버리려고 한다. 요셉은 일어나 밤에 아기와 그 어머니를 데리고 이집트로 가서 헤로데가 죽을 때까지 거기에 있었다. 주님께서 예언자를 통하여 내가 내 아들을 이집트에서 불러내었다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려고 그리 된 것이다. 헤로데가 죽자 꿈에 주님의 천사가 이집트에 있는 요셉에게 나타나서 말하였다. 일어나 아기와 그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거라. 아기의 목숨을 노리던 자들이 죽었다. 요셉은 일어나 아기와 그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갔다. 그러나 아르켈라오스가 아버지 헤로데를 이어 유다를 다스린다는 말을 듣고 그곳으로 가기를 두려워하였다. 그러다가 꿈에 지시를 받고 갈릴레아 지방으로 떠나 나자렛이라고 하는 고을로 가서 자리를 잡았다. 이로써 예언자들을 통하여 그는 나자렛 사람이라고 불릴 것이다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참여합니다. 복음서 강복 드리겠습니다. 평화를 빕니다. 평화를 빕니다. 여러분들 가정하면 머릿속에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십니까?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죠. 가정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릅니까? 저에게는 따뜻한 이미지가 떠오르는데 그와 동시에 차가운 이미지도 떠오릅니다. 우리가 따뜻한 가정 안에서 사랑을 받기도 하지만 여러 가지 문제들로 인해 가정이 해체되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성 요한 바오로 2세 교황님께서도 인식하셨기 때문에 생전에 가정 공동체라는 사도적 권고를 통해 현대 사회 안에서 가정 공동체가 겪고 있는 어려움과 혼인 그리고 가정의 소중한 가치에 대해서 우리에게 잘 설명해 주셨습니다. 오늘 1독서와 2독서는 하나같이 부모님에 대한 자식의 도리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1독서 집에서는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이 죄를 용서받을 만큼 중요한 일이고 어머니를 영광스럽게 하는 것이 보물을 쌓는 것만큼이나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한다고 명확하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지금 돌이켜 생각해 보면 부모님의 말씀을 들어서 손해를 본 적은 단 한 번도 없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세월이 지나서야 비로소 부모님의 큰 사랑을 이해하게 됩니다. 오늘 독서 말씀은 우리가 부모님께 순종하는 것도 성가정을 이루는 데 중요한 한 부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성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 가지 요소들이 아마 생각나시겠죠.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겠지만 저는 부부간의 사랑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문득 신학교에서 배운 몸의 신학을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몸의 신학은 성 요한 바오로 2세께서 우리에게 학문 체계로 남겨주신 사랑의 윤리학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의 윤리학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내용이 이 성인 교황님께서 집필하신 사랑과 책임이라는 이 책의 내용입니다. 사랑과 책임이라는 이 책에서 성인 교황님께서는 부부간의 사랑을
6단계로 설명하십니다. 부부 사랑의 첫 번째 단계는 매력으로서의 사랑입니다. 서로 사랑하는 감정에 이끌려서 서로를 성적 충동으로 사랑하는 단계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욕구로서의 사랑입니다. 상대방이 나에게 선이기 때문에 상대방을 사랑할 수 있는 단계입니다. 세 번째 단계는 선의로서의 사랑입니다. 이 사랑은 상대방을 위해서 기꺼이 자신을 포기할 수 있는 그런 사랑입니다. 예를 든다면 성당에 나오기 싫어하는 남편이 사랑하는 아내 때문에 기꺼이 성당에 따라 나올 수 있는 그런 단계입니다. 네 번째 단계는 상호성의 단계입니다. 이것은 부부 양쪽이 서로 상대방의 상대방을 위해서 자신을 포기할 수 있는 단계입니다. 다섯 번째 단계는 공감과 우정의 단계입니다. 공감을 통해 서로가 상대방 인격으로 들어가서 서로를 새롭게 발견하게 되고 부부간의 의리가 생기는 단계입니다. 마지막 단계는 상호 인격적 자기 내어줌의 단계입니다. 이 단계는 상대 배우자를 위한 나의 포기가 전혀 희생으로 느껴지지 않고 오히려 내 삶에 힘이 되는 단계입니다. 예를 든다면 내가 아내를 진심으로 사랑하기 때문에 아내가 원하는 신앙생활을 남편도 진심으로 원하게 되는 그런 단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여러분들께 문제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성인 교황님께서는 6단계 상호 인격적 자기 내어줌의 단계에 이르게 되면 충만한 부부 사랑을 이룰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충만을 넘어서서 완전한 부부 사랑을 이루기 위해서는 아직 한 가지의 덕목이 더 필요하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마지막 한 가지 덕목이 무엇이겠습니까? 손을 들고 한번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그 마지막 덕목이 무엇일까요? 부부의 사랑을 완전한 사랑으로 만들 수 있는 덕목이 무엇일까요? 떠오르는 대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손 들고 말씀해 주세요. 네, 크게 말해 주세요. 자, 한번 크게 한번 박수 한번 쳐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답을 맞출 분이 나오실지 몰랐어요. 네. 일단 묵주를 제가 선물로 드렸어요. 네. 어떻게 정답을 어떻게 알아맞추셨어요? 혹시 몸의 신학을 공부를 좀 하셨습니까? 부부의 사랑을 완전하게 만들어주는 것은 바로 성인 교황님께서는 정결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부부가 수도자도 아닌데 왜 정결을 지켜야 하는 것일까? 저도 처음에는 이해하기가 힘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성인 교황님께서는 정결이 수도자뿐만 아니라 부부 사랑 안에서도 꼭 필요한 순간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상대 배우자가 아무리 노력해도 채워지지 않는 인간 본연의 외로움과 고독감, 이 마지막 부분을 채우기 위해서, 이 마지막 부분을 하느님께 열어드리기 위해서는 부부 사이에도 정결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십니다. 부부 사이의 정결은 한쪽만 원한다고 해서 관계를 가지는 그런 사랑이 아닙니다. 진정한 부부 사랑은 자신을 먼저 생각하는 이기적인 사랑을 극복하고 상대방을 배려하는 헌신적인 사랑으로 나아가는 여정입니다. 그래서 하느님만이 채워줄 수 있는 부분을 그분께 열어드리고 부부 사랑이 결국 하느님에게까지 이르는 것이 바로 완전한 부부 사랑의 여정입니다. 요셉은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나 처녀가 임신하게 될 것이라고 했던 그 말을 믿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마리아는 주님의 천사가 요셉의 꿈에 나타나 이집트로 피신하라는 말을 믿고
남편을 전적으로 따랐습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부부간의 사랑이며 믿음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부부의 사랑 안에서 자라난 아들 예수님께서 나자렛에서 부모님께 순종하며 살았습니다. 성가정이란 하느님과 함께 살아가는 가정인데 이 세상에 완벽한 가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돌아가신 프란치스코 교황님의 말씀처럼 우리는 불완전한 가정 안에서 태어나 그 안에서 계속해서 성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미 완성된 가정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가족들과 함께 살아가면서 함께 배우고 함께 느끼고 또 함께 만들어 나가는 그런 가정 안에서 살고 있습니다. 완벽한 가정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각 가정 안에서 나의 뜻을 잠시 내려두고 주님의 뜻을 따를 때 그 가정 안에 주님께서 함께 하시게 되고 그러한 삶을 계속 이어나가게 될 때 그 가정이 바로 성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나자렛 성가정을 마음속 깊이 간직하고 묵상합시다. 그리고 오늘 특별히 예수님과 성모님 그리고 요셉 성인의 삶을 본받아 그의 삶들이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기도 중에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잠시 묵상하시겠습니다.